감사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무척 반갑네요. 계란을 생산을 이제 목적으로 이 양계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병아리 금방 태어난 것부터 이제 이렇게 키워가지고 4개월쯤 되면 이제 알을 낳기 시작을 한답니다. 그래서 알을 낳기 시작을 해서 대략 하루에 1개 정도씩 알을 낳아서 그게 이제 사료 들어가는 거와 또 생산하는 이 알과 이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차액이 수입이 되는 것인데 한 1년쯤 잘 낳다가 점점 이제 알을 잘 못 낳아서 한 3일에 하나 4일에 하나 이렇게 알을 낳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타산이 안 맞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쯤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뭐 쉽게 말해서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없애는 것인데 근데 그 보니까 이제 이때에 무엇을 하는가 하면 아주 굉장한 이 스트레스를 가하게 되는데 그것을 환우라고 해요. 환우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런가 하고서는 이제 여기저기 좀 알아봤더니만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일반적으로 하는 방법이 대략 열흘 동안을 굶기는 겁니다. 그러니 열흘 동안 결심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금식을 해도 열흘 금식을 하는 것은 엄청난 고난일 텐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열흘을 굶는 겁니다. 그러다가 죽기도 많이 죽습니다. 실제로 죽습니다. 실제로 죽기도 하고 간신히 살아남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먹이를 정상적으로다가 이제 주게 되는데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다시 알을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알을 하루에 1개씩 낳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환우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자동차도 쓰다가 보면 이제 오래되면 낡아지고 그럼 엔진이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럴 때에 흔히 하는 게 보링이라는 걸 합니다. 자동차 엔진을 이 낡은 엔진을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집도 살다 보면은 어디가 문제가 생기고 낡아지고 이러쿵저러쿵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떻게 합니까?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싹 도배도 새로 하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 알을 못 낳는 닭도 새롭게 또 다 꺼져가는 엔진도 새롭게 이 낡아진 집도 새롭게 이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매년 이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의 기간을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에 나를 집어 던져놓고 그래서 내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십자가의 삶을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도 십자가의 삶을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도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그 길의 끝에 주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으리라 하는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나태했던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고 또 이기적인 믿음이 또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또 이웃들을 희미하게 사랑했던 그 사랑이 아주 강렬한 사랑으로다가 새로워지는 그 절기로 삼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이 사순절을 영어에서는 렌트라고 하는데 이제 봄의 계절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제 사순절이 봄에 지나가게 되는데, 초대교회 교인들이 부활절을 맞이할 때에 대체적으로 이제 세례를 꼭 부활절에만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닌데 부활절에 세례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실 분들도 세례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했고, 또 세례 받으신 분들도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40시간 금식을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어떤 전통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 40시간을 금식을 했는가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죽으심에 나도 조금이라도 그 고난에 동참을 해보고 싶은 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순간을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요일로다가 할 것 같으면 금요일 오후 3시쯤 돌아가셨을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3시부터 해가지고 이제 남은 시간이 한 이제 9시간 정도 됩니다. 이제 금요일 날 남은 시간이, 그리고 토요일 날 24시간. 그다음에 이제 주일이 되어서 주일 아침에 7시쯤 부활하신 것으로 계산을 하면은 7시간. 그래서 그걸 이제 합치면은 금요일 날 오후 3시부터 토요일 지나서 주일 7시까지를 계산하면은 40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죽으셨던 순간을 우리는 금식을 하면서 그 시간을 우리도 함께 지낸다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이제 40시간을 금식을 했던 것이 초대교회에 세례 받는 분들이나 아니면 세례 받으신 분들이나 부활절을 맞이하는 어떤 이제 전례 풍습 같은 것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325년,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한 300년쯤 뒤에 니케아 종교회의라고는 아주 의미 있는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사순절이 이제 처음 제정이 돼서 그것이 날로 40일을 부활절 전날부터 하루하루 쳐서 4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올해 같으면은 지난 주 중에 수요일부터 해서 쭉 와가지고서는 이제 부활절 때까지 40일인데, 이 사순절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제일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에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죽음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하고 우리도 그 죽음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생명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의 그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다가 나아가는 것이 반드시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두 가지, 죽음과 생명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죽음하면은 자꾸 어디다만 떠맡기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에게만 자꾸 우리가 그 짐을 여전히 떠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의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은 나도 죽을 때입니다. 나는 요 대목에서 아무도 아멘을 안 할 줄을 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아멘을 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내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되고, 나도 십자가에 나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욕심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주장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따집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실현해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 공동체에서 죽은 자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예수의 십자가로 살아나는 그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장이 있겠어요? 섭섭함이 있겠어요? 따지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순절에 그냥 날짜로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나를 쳐서 내 주장을 죽이고 내 욕심도 죽이고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옛날과 달리 뉴스라고 하는 게 거의 실시간으로다가 눈앞에 보이니까 그게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여럿이 있겠으나 저는 두 개의 장면 비슷한 상황입니다만은 너무 아픈 그게 뭐였어요? 천안함, 소위 그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우리 아들, 우리 자식들이 저 안에 있는데 그 아픔, 그거를 그 중계하는 그 화면을 보면서 그 아픔 말이죠. 배가 동강이 나고 침몰하고, 또 하나가 뭡니까? 세월호 배가 뒤집어져 갖고 거기 우리 자식들이 거기 있고. 그때 바람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뭘 바랬습니까? 우리 자식들이 그 천안함 안에 있고 세월호 안에 있고 그 쳐다보면서 야들아 그래도 자격증 하나는 따갖고 와야지. 너는 공부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야, 너는 지금 그렇게 놀아서 나중에 뭐가 될래? 그런 말 생각났어요? 아니야. 제발 살아와만 더. 제발 살아와만 더. 꼴찌해도 괜찮고, 아니 그냥 엄마 속색해도 괜찮고,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된다. 제발 살아오기만 해라. 우리의 바람이었잖아요. 거기에 무슨 조건이 뭐가 붙었겠어요? 너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고 따지고 삐지고 교회 와서도 섭섭하고 나가서도 섭섭하고 이 사람도 이게 못마땅하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순절에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그냥 사순절 그냥 지나가지 않기를 바라요.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 예수의 흔적이 뭡니까? 따질 거 다 따지고, 그건 내 생각하고 다르고. 이게 왜 이러느냐? 안 죽어서 그래요. 예수의 흔적은 죽은 자의 흔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중에서 보면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중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은 당시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그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들의 시각이 그런 거예요. 하나는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있고 하나는 선택받지 못한 나머지, 그 나머지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방인 중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룹이 헬라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 또는 유대인, 헬라인, 이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우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23절의 말씀 중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볼 때에 그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다. 거리끼는 거라는 말이 걸려 넘어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다. 그게 영 걸리적거리는 거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십자가를 지금도 싫어하는지 말이죠. 아니, 이 산수, 수학, 이 표기 방법이야 전 세계 공통 아닙니까? 덧셈 플러스 뺄셈, 곱셈, 나누기, 어딜 가나 동일해야 되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대학교나 교수나 설명하는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덧셈을 이 십자가 모양을 안 합니다. 그들만 죽도록 싫다는 거예요. 이 수학 산수를 하다가도 덧셈은 쓰기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 싫다는 거예요. 혹시 이 대목에서 궁금하실까 봐.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밑에 걸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 한글로 하자면은 오라고 쓰는, 이렇게 위에 하고 밑에를 딱 거서 밑에가 안 오게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 예루살렘 가보신 분들,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챘을 거고, 또 그것도 똑같은 데를 가도 좀 눈썰미가 좀 없는 분들은 또 모르시고 그러는데, 사거리라고 하는 게 네 군데서 그리고 열십자 모양으로 생기게 되고 신호등도 있고 보통 그렇게 되는데, 예루살렘 가보십시오. 사거리를 그렇게 안 만듭니다. 사거리에 동그랗게를 만들어가지고 돌아가게 만듭니다. 돌아가게 만들어요. 사거리 모양도 십자가가 싫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싫어하는가? 왜?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그 능력이 표시가 나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지금도 꿈꾸는 그 메시아는 딱 모델이 있어요. 모델. 다윗 같은 분이에요.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이웃 나라를 다 힘으로 제압을 해가지고 이웃 나라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힘으로 부강한 나라. 이게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상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을 국기 안에다가 제일 정중앙에 다윗의 별을 딱 그려놓는 거잖아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꿈꾸는 것은, 메시아의 모습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는 기대를 했죠. 야, 얘기를 듣자 하니까 저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축사를 하시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더라. 말씀하시니 바다도 잔잔하게 되고 병자들도 나음을 얻고, 그래서 인기가 막 폭발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갖다가 흔들고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열렬히 환영했는데 웬걸 십자가에 죽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 이거는 무슨 주장도 못하고 따지지도 못하고 암소리 못하고 십자가에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무슨 메시아네 저게. 분명히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딱 정의를 해놨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를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신명기 21장 22절부터 보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다음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의 장사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 나무 위에 달려 죽은 자가 더럽기 때문에 그 때문에 땅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라고 하는 게 거리끼는 것이고 반갑지 않은 것이고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정복을 하고 제압을 하고 힘으로 눌러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얻어맞고 양보하고 뺏기고 모욕당하고 마지막엔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교회가 성도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의 생각이었으나 교회 역사를 한번 돌이켜 볼까요? 교회 역사는 오히려 약할 때 섬기는 자리에서 교회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제발 우리 교회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두 가지를 찾으라면 하나는 중세시대, 그 암흑 같은 시대. 왜 암흑 시대가 됐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힘을 가졌는가 하면 세상의 왕을 임명해버렸어요. 교회가, 교황이 세상의 왕을 임명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이 세면 세상보다 힘이 더 셌어요. 그때가 교회가 죽을 때고 그때가 복음이 죽어 있을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을 때입니다. 또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무력을 앞세우고 십자가를 앞세우고 무력으로 상대방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말았던 것이죠. 반대로 교회가 언제 능력이 있었느냐? 초대교회 로마에서 법 자체가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예요. 이게 법이에요. 심플해요. 예수 믿으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각 지방에 있는 분봉왕들이 또는 총독들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이 국법에 의하면 예수 믿으면 죽여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것 같지도 않고 살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강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법은 법인데 죽여야 되나? 그래서 본국의 황제에게 상소를 질의를 하죠. 꼭 죽여야 됩니까? 오는 각 지방에 내려진 답신이 뭡니까? 죽이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이지 말되 누군가가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고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면 죽여라.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습니까? 평상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을 봐도 안녕하십니까? 저 사람을 봐도 예. 아무 개가 야, 네 것 좀 가져가자. 강제로 좀 뺏어가자. 내 것을 누가 뺏어가면 예, 가져가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내 것 뺏어가는데 싫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발하는 날이면 난 죽어야 되니까 뺏겨도 고맙습니다. 한 대 때리면 한 대 얻어맞고도 고맙습니다. 바보처럼 멍충이처럼. 그런데 그때가 복음의 능력이 가장 위대하게 드러날 때였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정복하는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을 무릎 꿇게 하는 능력이 아니고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은 상대방이 나를 섬기도록 하는 능력이 아니고 내가 섬길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헬라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는가?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여기서부터 철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철학, 필로소피아, 지혜를 사랑하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논리를 좋아하고 논쟁을 좋아하고 철학을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 십자가는 이거는 승자의 사인이 아니에요. 이것은 패자이고 잘난 사람이 절대 십자가 죽을 수가 없고 못난 사람, 모질란 사람, 죄인, 하층민, 노예, 종이나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적으로 생각할 때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미련한 것, 이 모리아라고 하는데 정신 나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더라.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참고, 예수 때문에 용납하고, 예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 때문에 손해보는 그들에게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일러준 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외우기도 하고 그래요. 그 예수의 마음이 뭘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예수의 마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고 얼마든지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으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어디까지 가셨는가 하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자리가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건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낮아지시고 거기까지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받은 우리가 가야 될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낮아져서 십자가는요, 세상에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은 그 자리가, 복음의 능력이 싹 트는 자리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왜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교회를 존중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래도 하고 존중을 했어요. 자기는 교회 안 나오면서도 그래도 교회는 좋은 데지, 막연하게나마 존중을 했습니다. 그 존중이 왜 점점 없어지는가 하면 교회가 큰 소리 내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교회가 큰 소리 내면서부터예요. 교회 안에서도 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끝까지 이겨보겠다고, 절대로 뒤로 안 물러선다고, 나는 못 물러선다, 해보자. 이게 과연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소리인가? 난 절대로 뒤로 안 물러선다, 끝까지 해보자, 양보 못한다. 이 소리는 십자가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 거예요. 십자가와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 할 소리가 아닌 거예요. 어머니가 위대한 것은 덮어놓고 희생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 살점이라도 떼서 내 자식에게 득이 된다면 줄 수 있는 게 어머니예요. 이게 셈법으로 말이 됩니까? 그 녀석한테, 그 자식한테 그렇게 해서 무슨 영광을 보실 거예요? 나중에 얼마 갚아주신답니까? 그 딸 아들이, 그 아들이. 그 계산 해봤습니까? 너를 위해서라면, 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 주어서라도,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린다면 내가 죽겠다. 이게 어머니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위대함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갈 때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능력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그림 그려놓은 거 보셨습니까? 조각이라도 보셨습니까? 다 천 조각 하나라도 몸 어딘가 가려놓죠. 아니에요. 십자가에 홀딱 발가벗겨 놓은 거예요. 천 조각 하나 없이 십자가에 달아매 놓은 거예요. 그 생명을 죽이고, 생명만 죽였어요? 자존심, 인격,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죄인을 만들어서 죽인 거예요. 모멸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진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큰 손해보면 절대 양보 못한다. 끝까지 해보자.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네가 잘못했지.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 이 사순절에 다 갖다 버리고, 다
다 죽여버리고. 그래도 아멘을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애들한테 물어도, 얘들아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니? 애들도 알아요. 아니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니? 애들이 하는 소리도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게 애들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죽어야 천국 가고, 죽어야 구원받고, 죽어야 영생에 이르는 겁니다. 내 승질머리가 죽어야 되고, 내가 요만큼 아는 그 지식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헬라인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약해지는 자리, 겸손한 자리, 섬기는 자리, 손해보는 자리, 그 자리가 부활의 열매가 맺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이 사순절에 그냥 지나가는 사순절 되지 않게 바라요. 저절로 부활의 자리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를 뒤따르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납하고 예수님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무릎도 꿇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오른뺨을 맞고 왼뺨도 돌려댈 줄 알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오리 가자고 어거지 부리는데 심리도 가지고 예수님 때문이라면 속옷을 달라는데 겉옷까지 벗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어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흉내라도 내보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성도들, 그 마지막이 부활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